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아준의 성경책은요,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의 살을 찌우게 하소서. 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11월을 시작하면서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일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보세요. 감사로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신다. 지난주일의 설교 제목은 아시지요? 간구해서 감사로. 할렐루야. 네, 상처받지 않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 그 간구가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것을, 아픔과 슬픔을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난 한 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과연 감사가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한숨을 많이 쉬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왔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는 쉬운 것 같지만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감사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자, 우리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해주시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집안일을 하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하고 나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그때마다 들으셨습니까? 아내와 어머니에게만 질문하면 억울하지요. 남편과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다른 집안일들 많이 하시고 또 때로는 설거지도 하시고 쓰레기통도 비워주시면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고마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여러 자리에서 섬기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분명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내가 받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감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만큼 감사가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말로 고마워, 땡큐라는 말까지도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처음에는 받을 때는 고마워요. 그래서 막 말로 표현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늘 하던 것을 내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고맙다고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감사가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나도 쉬울 것 같은데 잘 하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제목처럼 감사,
이 어려운 것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부르시고요, 그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박국의 활동했던 나라는 남유다예요. 그 당시 남유다는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을 했고요, 외부적으로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힘든 상황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 상태였어요. 특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성장하면서 유다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부르셨는데, 이 하박국서의 특징을 보면요, 장이 길지 않아요. 딱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2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는데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써서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써서 너희들을 혼낼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2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우리 민족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어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블레셋에게 심판을 받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질문을 해요. 정리해보면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왜 악한 것들을 그냥 허용하시느냐 이거죠. 이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 결국엔 걔네도 심판받을 거고 멸망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요, 3장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곧 심판을 받을 남유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의 기도를 합니다. 2절부터 말씀을 좀 보면요, 2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놀랍습니다. 주님의 일 우리 시대에 나타내 주세요.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7절에는 사사 때 활동했던 기드온과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요단강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야 멈춰라. 어제 달 너무 예뻤죠. 슈퍼문. 저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저 위에 떠 있는 것만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도 멈추신 놀라운 능력을 찬양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심에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특징은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갑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이 역사의 이야기를 꼭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장막절과 같은 이 절기 때도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이 아이들에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가르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 그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지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매일의 일상적인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 혹시 반복되는 너의 삶이 지루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감사하라.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반복되면 너무 지루하다, 뭐 새로운 일이 없을까? 감사할 일이 없다고 불만에 가득 찰까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주근이가 그렇게 원했던 하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처음 들었냐면 하이스쿨 시니어 때 공부할 때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오늘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유로 얘기하셨지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보내는 지루하고 힘들고 불평이 많은 오늘 하루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하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좀 감기에 걸리고 아플 때, 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아프지 않고 집안일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상이 감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자는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뜻하지 않은 상황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래도 감사하며 일어나기 원해요. 우리 유스 학생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 쉽지 않지요? 자, 내일부터는 감사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확인하겠지요. 이왕이면 일찍 일어나서 콰이어 타임 하고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어렵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일상적인 감사,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하며 감사합시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조금 공감이 되시죠? 우리 어릴 때는 학교에서 운동이 많이 하고 운동회 때 꼭 있는 게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 100m 달리기 잘하면 여기 도장 이거 또 저하고 어른들만 공감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공책 쥐고 뭐 하잖아요. 그 앞에 설 때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이 5000m 달리기 대회 나갔어요. 그 앞에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늘 연습을 했고 5K, 10K도 뛰어봤는데 이상하게 대회 나갈 때는 뭔가 좀 긴장이 되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의 지금 이 고백은요, 그런 떨림이 아니에요. 지금 막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막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 상태는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경험하는 상태예요. 나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주변에 자기 동료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걸 보면서 느껴지는 그 공포심, 바로 이러한 떨림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갑자기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갔을 때 이 소식 들을 때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막 떨려가지고 운전 못하는 그 상태.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박국은요, 아직 이 어려운 순간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절 말씀 처음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 하박국은요, 이 공포, 두려움,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는 늘 변함없이 항상 좋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일이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들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내 감정조차도, 내 모든 삶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나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알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두려운 순간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16절 말씀 중간에 보면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여러분, 누가 환난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만약에 그날이 있다 한다, 온다, 그날이 내게 어느 날 온다라는 것을 알면요, 우린 사실 피해가고 싶지요. 우린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그날을 기다린대요.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박국은 인내하며 제가 기다리겠습니다예요. 이스라엘이 받는 재앙,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결국 악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도 멸망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 날까지도 옴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도 두 번째 내용과 연결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없어도 감사합시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여러분, 이 지금 17절 한 구절에 없다 이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없다 하는 것들, 이것은 없으면 그만, 있으면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생활 필수품입니다. 먼저 무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과일이에요. 포도주, 음료의 일종이지요.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그리고 밭의 식물, 식물을 통해서 하루에 3끼 양을 먹지요. 양은 털로 옷을 지어서 입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소, 농사를 짓는 수단이기 때문에 소도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이 모든 게 다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러한 필요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열심히 살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 사실 의식주 아닙니까? 옷도 좀 입고 먹을 것도 먹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것.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좀 더 좋은 옷을 입어보고 좀 더 맛있는 거 내 마음껏 먹어보자, 좀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돈을 벌었던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도 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늘 거기에 만족이 되지 않지요.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큰 걸 원하지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순간들, 좌절과 실패와 허무감까지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 순간에 하박국은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 때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 소와 양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더 이상은 환경에 따라서 내게 부어졌을 때에만 와 좋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저는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나의 힘이셨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 예배 때 함께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왕을 세웠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들의 아들들 빼앗겨서 군인 될 거고, 너희들의 딸들 빼앗겨서 일하는 자들, 음식하는 자, 요리하는 자 될 거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빼앗기고 왕에게 늘 너희들은 봉사해야 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거야 라는 그 고통, 왕으로 인하여 받을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물, 물질, 돈 왕으로 세울 때, 인기,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거, 건강을 왕으로 세우고 때로는 자녀, 가족들을 왕으로 세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세우는 것들이 변함없이 영원히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는 않잖아요. 돈을 왕으로 세우는데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인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인기가 없으면 우울해져요. 건강을 왕으로 세우는데 언제나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나 자녀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왕으로 세우는 것들은요, 언젠간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찬양에 나타난 거지요. 우리는 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지요. 여러분, 욥의 재산을 보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키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존경도 받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지요. 하루 만에, 정말 단 하루 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날아갑니다. 동물들 빼앗기고,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다 잃게 되어지고, 물질의 시험, 이 가진 거 다 빼앗긴 것도 힘든데, 다 잃은 것도 힘든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자식들 10명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집이 무너짐으로 10명 다 잃었어요. 한 명만 잃어도 슬픈 일인데 지금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지금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욥은요 창자가 뒤틀리고요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져 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는 무엇을 하느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지금 소식을 들은 거거든요. 다른 종들로부터 다 빼앗겼어요. 잃었어요. 당신 자식들 다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욥이 한 것은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저 예배 안 할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린 또 이렇게 또 하죠. 이런 일 만나면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예배할 수 없거든요. 조금 회복되면 그때 예배할게요. 여러분, 욥의 기준은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도한 제목 어떤 것인지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 잃은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입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자식들도 다 잃은 자가, 정말 슬퍼해야 할 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데 욥의 고백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2절에 이렇습니다. 욥은요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하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어려움을 한꺼번에 한 번에 당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 사단이 또 시험을 합니다. 욥의 건강을 건들지요. 사단이 욥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고요. 이 종기가 너무나도 가려워서 욥은요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저주해라. 너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나가 죽어라. 욥을 힘들게 해요. 가까운 이가 욥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전체의 핵심 구절은 바로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신앙 고백, 욥의 믿음의 상태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단련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원래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요 연단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명검은요 한 번 두드린다고 명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두드려야 돼요. 찬물에 담갔다가 또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또 여러 번 두드렸다가 뭐 담갔다가, 이것을 여러 번 할 때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절대로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훈련케 하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인내하며 감사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되어짐에 감사합니다. 욥처럼 이슬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조건에 따라서 오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그 어려운 것 해낼 수 있어요.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 고마워. 자녀들에게도요. 함께하는 이들, 예배하는 이들에게도요. 여러분,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